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마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다른 말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맨 뭔만 한다고 거짓말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누구 닮아가는 거요?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로 도둑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뭘 도둑질하죠? 우리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쫄딱으로 삼고 같이 어디 들어가죠? 지옥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를 이렇게 써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마귀의 또 다른 대장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 그러면은 어떤 어감으로 이렇게 다가옵니까? 죄인이 짊어진 사형들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차원에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드러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못 보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냈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는 패배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 마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귀를 이기는 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걸 바로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립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를.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이기고 또 무엇로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긴다, 어떤 관점에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그러니까 무엇로 이기는 거 알고 보면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놓아버렸다. 그러면은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버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한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농락을 당하는데도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농락을 당하는지 투도로 맞는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의 전략 전술 몇 가지 써놨습니다. 먼저는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이 싹 텄죠.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냥 뭐예요? 뿅 가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뭘 가지고 덤벼들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은 교만해지겠어요? 안 교만해지겠어요? 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무엇을 써놨어요? 낙심. 낙심. 낙심은 교만과 정반대인 거죠. 교만이 적극적 죄라면은 낙심은 소극적이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데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하고 나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뭘 던져줄 때에, 낙심을 던져줄 때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늘 우리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비교의식, 비교의식. 우리 시대에 이혼율이 그렇게 말해서 무엇하랴. 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시골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아기를 키워요. 왜 그래요? 아들 며느리가 이혼해가지고 키울 사람 없으니까 그냥 데려다 놓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혼을 많이 하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비교의식을 막 일으켜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영화배우하고 드라마 주인공하고 잘나가는 부장님하고 막 비교하니까 뭐 내 남편이 형편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렇게 마귀가 비교의식 가지고 덤벼들 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연입니다. 지연. 지연.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기로 또 결단을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죠? 다음번에 해. 다음번에. 지금은 그 해결될 것 좀 있잖아 하면서 뭐요? 지연시키는 거요. 마귀가. 그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게으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지런하면 마귀도 안 통하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을 공격해. 게으른 사람.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기도를 쉬게 해. 그래서 자꾸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쉬게 하고 말씀 생활을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으니까 영적인 힘이 충전되어지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으면은 뭐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자기도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뭐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왔어요. 예배 그 말씀 듣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데 마귀한테 완전히 뭐예요? 농락당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또 이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패배하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것은 뭐예요? 비정상이죠. 그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전투에서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이겼는데 우리는 맨날 뒤에 터지고 지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넘겨주세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돌보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를 예수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돌보심, 다른 말로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뭐지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줄타기 서커스 단원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다가 강철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손에 땀을 주면서 구경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가지고 박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서커스 단원이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타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어깨에 올라타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한 걸음씩 다 뭐예요? 뒤로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꼬마가 내가 타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꼬마가 그 서커스 단원의 어깨에 올라타고 그 서커스 단원과 함께 그 강철줄을 건너가는 거예요. 줄타기 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라면서 또 박수를 보내고 그냥 열광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갔다 온 그 소년에게, 꼬마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 겁나지 않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겁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맡길 수 있었고, 그 맡기는 것이 뭐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지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긴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낑낑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아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구경꾼인지, 여전히 구경꾼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하나님이 구경꾼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지, 정말로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또 특징이 있는데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한다, 살핀다라고 하는 거야. 왜 주의하고 왜 살펴야 됩니까? 마귀가 시험하려고 가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시험하려고 다가와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합니다. 근신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속삭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이렇게 초인종을 통해서 보는데 생판 모르는 아저씨야.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도 열어줘야 됩니까? 열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안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생각을 줄 때에 그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해버려. 내 마음인 줄 알고 행동에 옮겨버려.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삼킴받은 현상이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할 때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도 있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 싸움이 본질이 아닌 사람들, 뭐에 진심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심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얻었어요. 천국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없는 것이 없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임금님이 궁궐에 있고, 임금님의 자녀 왕자, 그 다음에 왕비가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점심밥을 굶었다고 신세 한탄하고 막 누구 욕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왕자나 왕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비야, 공주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존 싸움이 본질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어. 네.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한 거야. 아멘. 자, 목자가 마귀에게 삼켜진 목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할 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할 때 더러운 이득을 탐해요. 사역을 하는데 주장하는 자세로 사역해요. 그러면은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마귀에게 삼켜진 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원 얘기를 했는데 그 목원도 마귀가 삼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에 교만해요. 마귀가 교만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까요? 순종 안 하려고 할까요? 순종 안 하려고 해요. 마귀가 그런 존재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 마귀에게 삼켜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때에 말씀의 중요성을 간과해가지고 말씀하고 담쌓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마귀가 삼키는 거야. 삼켰는데도 내가 삼켜졌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돈이나 권력이나 향락 이러한 세상을 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삼켜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따른 고난, 믿는 것에 대한 고난, 이런 것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켜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두 종류로 나눌 때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일까?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일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마귀에 대한 재밌는 묘사를 해 주었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마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여기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문가로 가셔서 예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마틴 루터는 이사가고 없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손에 그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거룩한 날 살려라고 손살같이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 보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왜 세상을 끊지 못할까요? 세상을 목말라 할까요? 왜 신앙에 따른 그 고난,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내가 주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말씀 보는 것이 싫은 거예요. 세상을 더 원하는 거예요. 무슨 고난? 그거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은요, 마귀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양도했는가? 예수님이 주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마귀는 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빛을 비춤으로 쫓아내듯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러갔다가 다시 와요. 물러갔다가 1초도 안 있어도 다시 올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는 척 했다가 다시 올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야 돼요. 네. 그러면 뭐요? 꼼짝 못하고 게임 아웃.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얘기가 있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야 40일 동안 줄이었는데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이번 딱 한 번만 돌들을 떡을 만들어 버려. 돌로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잖아.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도 먹고 저녁도 못 먹었는데 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광야니까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려.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야 돼.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묶어가지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붙들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던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맞잖아. 네? 성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아? 폼이 안 나잖아. 폼이 하나님께 따져버려. 그런 뉘앙스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욥은 어떤 관점에서는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렇다고 해서 욥이 믿음을 배반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꼴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아직 집에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집에 안 왔어. 안 왔어. 천국에서는 정말로 다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뭐예요? 미동 일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면 세상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세상보다 하나님의 몇 천배, 몇만 배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시험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인지 아닌지. 주님이면은 세상은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마귀는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예비하는 이 시간에는 뭐 시험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예요.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치밀어 오르는 어떤 것들이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살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마귀는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윗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안 삼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삼킴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열심히 씻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시고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했다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